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한다면 그것보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에게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의심은 병적인 현상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믿게 하는 방법이란 도저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수 중에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힙합 그룹인 에픽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데뷔 초기부터 스탠퍼드 대학교 석사 출신이라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타블로의 학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이름이 타진요입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입니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그의 스탠퍼드 석사 학력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MBC, KBS, SBS, JTBC에서도 그의 학위가 진실임을 스탠퍼드 측에 문의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타진요는 계속해서 아니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해서인지 타진요의 말을 더 신뢰했고 심지어 카페 회원이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탠퍼드 총장이 편지를 썼습니다. 타블로는 스탠퍼드를 졸업한 학생이고 교수들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가서 타진요 회원 2명은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로 인해 타블로는 그 기간에 활동을 중단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엄연한 사실인데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어주지 않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악한 죄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를 죽음에서 3번이나 살려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어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뭘 더 보여줍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을 믿게 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밖에 사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과 신앙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부분이 31절과 47절입니다. 오늘은 31절과 32절인 서론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시간에 다룰 사실 31절과 47절에서 4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4명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이는 히브리적 방법으로 이스라엘에서는 2세 증인 이상으로 말이나 사건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언을 듣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과 모든 죄에 관하여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말마다 확정하라. 또한 바울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그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세 증인들조차 거짓 증언을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공동체가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하든 믿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확히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순간의 의리를 지키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거짓말, 거짓 증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합니다. 언약의 체결 방식은 소 한 마리를 둘로 쪼개고 소로부터 나온 피를 바가지에 담습니다.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반을 뿌리고 절반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이 소가 절반이 쪼개진 것처럼 저주가 임할 것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안에서 9번째 계명이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거짓말, 거짓 증언을 정말 큰 죄인, 지옥으로 가는 죄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처럼 거짓말, 거짓 증인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21장에서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경치와 전망이 좋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불러 나봇을 신성모독으로 죽입니다. 결국 그 땅을 국가로 기속시켜 아합과 이세벨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땅을 빼앗은 그들과 거짓 증언을 했던 장로들에게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그들은 개들의 밥이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도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다, 보고서도 못 봤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야고보서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관하는 죄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언젠가는 계수해야 합니다. 언제나 정직이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이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 거짓 증언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에서 진실과 진리만을 말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